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이제 지난 주간에 한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G7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가장 경제적으로 뭐 또 좀 국력이 있는 7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세계에서 어떤 정상회담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또 네 나라를 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네 나라를 초청을 해서 11개국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후 시대에 있어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해방 후에 38선을 가른다든지 남쪽은 누가 들어오고 북쪽은 어디 누가 들어오고 전부 회담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진 것도 어떤 회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담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G7에서 이번에 발표한 그 회담의 그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B3W, 그러니까 B가 3개가 있고 W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은 이제 번역을 하면 더 나은 세계 재건 그 얘기입니다. Build back better world. 그러니까 세운다, build. 그리고 옛날보다 더 better, 더 나은 세계 월드. 그래서 이 G7에서 B3W, 이 더 나은 세계 재건을 외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2035년까지 40조 달러를 퍼부어서 모든 세계 돈을 그렇게 퍼부어 가지고 뭔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청난 돈, 이 40조 달러라는 건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 한 100배는 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이제 세계를 다시 한번 더 나은 코로나 이후에 더 나은 세계를 재건하겠다. 이것이 이제 세상 정부, 세상 나라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또 물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과 대항하는 막 그런 모습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 세계적인 그 어떤 이 정부와 그런 공동 선언문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뭐 40조 달러라고 하는 참 이 돈, 이 기업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러한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앞으로 온 세계의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18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 그 때가 이르면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때에 뭔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세계를 좀 잘 살게 하겠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무리하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무엇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 수는 없지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보통 그때가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시간적인 개념으로 늘 접근하기 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그 때가 이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다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전체를 다 모으시는 하나님. 이 모은다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흩어버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흩어버렸잖아요. 창세기 11장 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니므롯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통역하려면 요새 구글 번역기도 돌려보기도 하고 막 전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흩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나라 뭇백성들을 모으시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으시는 이 모든 민족,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사상에 가득 찬 사람들은 그냥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민족들은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들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선민사상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육신적인 조상이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을 두고 계시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에요. 모든 민족을 흩어버리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하나의 방식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제 흩어버린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계 지금 어떤 나라 수를 정확하게 잘 알 수도 없는데 하여튼 200개 이상 되는 나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민족으로도 흩어져 있고 나라도 흩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토 싸움도 하고 많은 투쟁을 벌여가면서 이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자기가 찬양을 받아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마귀, 사탄, 이 더러운 귀신들, 그 무리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징조, 오트라고 하는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라든지 또 여러 민족에게 이제 흩어졌던,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피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 먼 섬들로 보내리니, 돌아온 그들을 다시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잖아요. 그러니 이 400년이나 때는 물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았지만 그 이후 왕조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어떻게 인간답지도 못한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모세가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뭔가를 주어서 보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처음에 모세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니까 내가 뭐 합니까? 나는 못 합니다 하니까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목자의 지팡이 던지니까 그게 꿈틀꿈틀하면서 뱀이 되어버리고, 또 그걸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또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걸려 있고, 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지고, 이제 이런 표정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재앙,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하여튼 이 모든 표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징조를 주어서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건 이미 옛날 과거 얘기지만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세상에게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표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또 그 민족에게 팔려갔던 자기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보내어서 표징이 있는 사람으로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내면 그냥 보내고 표정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이 뭐냐 하면 20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와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회복된 백성들을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하는 얘기, 이것은 첫째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만약에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와서 축복해 줄 제사장이 없다면, 이 중간 중보자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회복된 백성들이 맡은 역할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또는 이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진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흩어져 있을 때에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동네에 있는 레위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네가 옳은지 서로 재판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레위인이고 누가 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이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어둠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 유대인의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마지막에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물론 이루어질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사야의 결론이긴 한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찬양, 영광 돌림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 모든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그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지막 이 온 우주를 완결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맡은 역할,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그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은 교회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루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더 이따 갈게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내가 먼저 갈 거야 뭐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 정하신 때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리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물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가 정말 아버지 뜻을 몰랐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지금 표현하신 방법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들이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다. 주권, 때를 정하는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 나는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내려올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주권을 아버지 손에 다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초림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이루는 분과 같이 있기만 하면 이 때를 제대로 지혜롭게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분과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뭐 때가 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주부가 있는데 뭐 그런 분이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낮에도 실컷 낮잠 자고 밤에 놀러 가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그 주부가 자녀들에게 아침밥도 안 해주고 점심도 저녁도 식사도 제공도 안 합니다. 때를 모르니까 지금 주부가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집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부모님 그런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그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매일 굶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이다 그러면 어머니가 밥도 하고 또 점심 챙겨주고 저녁 챙겨주고, 때를 아는 부모와 같이 있으면 내가 밥 해야지 뭐 그런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때를 아는 분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때를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때를 아는 분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모릅니다. 때에 맞는, 때에 그때 즉각 그 시에 맞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임봉이 되어 있어요. 무슨 글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늘이나 땅이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 이걸 떼야 열려지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참 힘들어하니까 이제 장로가 가르쳐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7개의 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뗍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둘째 인을 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속에 정해놓으신 그 내용을 때가 되니까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때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에요. 때를 아는 분과 같이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 때를 다 이루시지만 또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준비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준비는 뭐냐? 예수님의 준비는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권능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때와 시는 몰라도 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 증인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와 시기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작업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일는지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준비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제 이 증인의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증인은 어떤 사역이냐면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오순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제 사도들이 막 입에서 막 말을 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멀리 이제 나가 있던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도록 3대 4대 5대 살면서 이니 히브리 말도 잊어버린 그런 몇 시대 후손들도 종교적으로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서로 잘 안 통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고 말을 하니까 각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고,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흩어진 모든 민족들을, 흩어지면 언어가 달라지는데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 통하는 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모아진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성령 받게 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흩어진 민족을 모으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듣느냐 하는 얘기,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각 언어로 알아들으니까 이것이 바로 흩어진 자들이 모여진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의 준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어 두는 것.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내 친구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준비시켜 놓은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뭔가 증인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표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표징을 보여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징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 뭔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표적을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인 줄로 착각을 하고, 헬라 사람들은 뭔가 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뭔가 의미심장한 깊이 있는 말씀, 지혜의 말들 이런 걸 헬라인들은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해주는 건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한테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왜 사람이 죽느냐?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죽느냐? 그 헬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징은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표징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예배당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러면 십자가 쳐다보면 저게 예배당이구나 교회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해서 그 징조를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표징을 행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애굽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또는 그 표징을 보았던 중단 잡족들, 뭔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이 아테네 주로 이제 헬라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에 바울이 뭘 얘기하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온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테네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얘기를 다 하지요. 그런데 그 얘기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줘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도했는데 왜 안 믿느냐, 나 전도 못해, 이게 아니라 그 반응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 예수님이 세우는 증인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때를, 이 모든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뭔가 하나 준비된 사람을 세워놓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살 거냐, 부자 될 거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이르면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첫째로 우리는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맡겨놓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때를 만들려고 해봐야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귀와 영광이 너무너무 극도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세상 속에서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고 솔로몬처럼 명예스럽고 권력과 지혜가 부귀가 가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진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은 모든 걸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깨달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신다. 때가 있다. 내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나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
뭐 날짜 연대 계산하는 거,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준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때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야. 아이고 뭐 나는 때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으니까 난 몰라.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그냥 오늘 하루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시종을 측량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을 때에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는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좀 뭔가 회복이 되고 뭔가 좀 잘 되고 내가 몇 살에 뭔가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하고, 우리는 늘 이제 이 땅에서 뭐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때가 이르면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다른 게 없어요. 때가 이르면 하니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19절 뒤에도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잘났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박수 몇 번 쳤다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찬송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예배가 있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이 징표가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핍박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면서, 아마 기록은 안 됐지만 곳곳마다 전도하러 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회심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유대인 무리들한테 그렇게 잡혔을 때 그들에게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만난 얘기 그렇게 쭉 하다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로 가야 된다는 그 말을 주셨다, 이제 그 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오히려 죽이려 드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26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전도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처럼 결박된 거 외에는 모두가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라. 이게 징표가 되는 생활,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처럼 되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걸 보여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을 그들이 알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오트, 표직이 되는 사람을 살아가야 됩니다. 야, 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몰랐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느냐. 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사람,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바울처럼 극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의 변화는 좀 더 사람들에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냥 다 드러나게 되겠죠.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닌 사람은 그게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게 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성령도 주시고 다른 권능도 주셨지만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행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누구누구가 이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아뢰는 거예요. 중보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중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이 없이 우리 인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름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름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모든 민족 속에 우리는 제사장이고 또 레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명기 설교에서 그 백성들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건강할까? 백신만 맞으면 될까? 그렇다고 맞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도 1차는 맞았는데 백신만 맞으면 됩니까? 또 변이, 돌연 변이, 알파, 베타, 델타 막 이렇게 계속 변이된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답이 없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가운데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어떤 더 나은 세계를 재건하겠다. 이것이 세상 정부의 지도자들의 어떤 의논의 내용이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 이 일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민족 속에서 나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잘 감당하세요 그 말입니다. 제사장답게 사시고 레위인답게 사시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